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2024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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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이번엔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먼저 여성분들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우리 이번엔 남성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시간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이는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온 만물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매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금년도에 하나님께 약속한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는 남은 기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수능을 준비하는 13명의 원동 수험생과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 곁에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고 자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한 79년, 함께할 100년을 위해서 눈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바로 전하게 하셔서 예수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기 위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 대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기도 제목들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실 응답을 미리 계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주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재정개수, 방송반 주차 봉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주의자, 반주자, 원서들 콰이어의 찬양과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내연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 이제 들어오는 목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간 보시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13명 우리 학생들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도록 또 모든 것이 기억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금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오시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붕어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깊이 또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감사한금 봉투 보시고 여러분 다음 주일날 또 헌금 또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2025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총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그리고 마리아 예전도회 이제 오후 1시에 또 12시 반에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정상욱 성도님 베드로 남전도회 소속입니다. 좀 그 자리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병관 성도님, 정병관 성도님, 두 분 다 좀 일어나 주십시오. 두 분 일어나 주십시오. 자, 이 시간에 우리 환영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저를 잠깐 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
이른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신 원솔과여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여시고 하늘문도 여시고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운행하시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발화하고 기적의 싹을 틔우고 기적의 꽃을 피우고 기적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씨앗은 감사라는 씨앗이라는 것이죠. 기적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것을 사전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원하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봄에 밭에 심은 농부가 가을에 밭을 거두면서 올해는 왜 콩이 아니고 팥이 나지? 그렇게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의 씨를 심어놓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농사는 그렇게 짓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농사는 상식에서 벗어날 일을 기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불평을 심으면 불평할 일이 일어나고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불평할 일이 더 많았을까요? 감사할 일이 더 많았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였기에 불평할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느끼는 대로 말했고 보이는 대로 말했고 그들에게 생각이 드는 대로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불평할 내용을 찾으면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이 되지만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감사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이름으로 여호와께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리다. 사무엘 하에 갔어야 다윗이 감사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얼마나 인색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민기서에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평과 원망만 했을 뿐 감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히고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눈을 뜨기 힘들고 40년을 같은 음식만 먹어야 되고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고 징징거리면서 따라오는 아이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행진, 무엇 하나 불평거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로 원망했고 생각나는 대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군가가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자고 했다면 여러분, 그 광야에 감사할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감사할 내용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감사할 내용을 여기저기 많이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자신들의 변화된 신분을 생각해 보았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지금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를 살면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바로의 압정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구원자 좀 보내주세요.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울면서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예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신 일, 그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을 겁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서 매일 먹게 하셨고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막의 길을 매일 구름으로 가리워 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워 주셨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강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은 마음껏 그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어느새 마음이 감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 없었나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감사할 내용이 온 우주에 가득 차고도 넘치고 있지만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 수 있고 그들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내 인생 광야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를 찾아보면 하늘의 별자리부터 땅의 풀 한 포기 이르기까지 온통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결국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숨겨놓으신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의미를 찾아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만 유독 하나님께서 감사할 내용이 많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자, 12명이 모두 같은 장소에 갔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불평할 내용만 찾았습니다. 열정덕은 보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말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 갈렙 어땠을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라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분명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환경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고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말하지 않았고 생각이 드는 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말을 했고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숨겨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나온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저분이 나중에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우리말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그가 저술하게 됩니다. 같은 수용소에 수감된 어떤 사람 빨리 죽어요. 어떤 사람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니 죽음의 환경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놓지 않고 붙잡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하루하루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들은 하루에 나오는 한 끼 식사가 말라버린 빵 조각 요만한 거, 그리고 커피 한 잔, 이것이 한 끼 양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굳어버린 그 빵을 커피에 찍어서 먹으면서 반만 먹습니다. 반을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가스실로 잡아가다가도 독일 병사가 일을 시켜줍니다. 왜요? 얼굴에 생명력이 있음을 보고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서 나온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죠? 의미, 치료라는 뜻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자는 결국 치료받더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죠. 죽음의 환경 속에서 숨겨진 삶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고 자신이 이룰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의미.
삶을 해석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해석을 탁월하게 잘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어려운 환경을 내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마음에도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5편 18절에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5편이에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감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했을 겁니다. 왜요? 아니 자신에게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어떤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된다는 것 다윗 자신도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의 환경은 장차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처럼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라고 다윗은 환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마음에서 감사가 나왔고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골라서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가 뭐죠?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눈물 날 상황, 억울한 환경, 가슴 터질 일, 충격적인 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진절머리 나는 그날의 일, 모든 것을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인들 잘 될 때, 열릴 때, 형통할 때, 복이 터질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신자들도 이때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만 감사하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 보고 계시긴 하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제게는 너무 매정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명령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눈물 날 일, 화날 일, 억울한 일, 기쁜 일, 복 터지는 일 다 포함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눈치 좀 채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눈빛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너에게 감사라고 말한 줄 아니? 너가 그렇게 하면 감사할 일로 가득한 너의 인생으로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너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너의 지금의 환경이 감사로 보이지 않아도 너가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한 자리는 반드시 기적의 열매로 역사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기뻐지고 은혜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은 이것만큼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으면 이 말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아무 때나 기도해. 나는 언제나 너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너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너가 나를 기도로 찾으면 나는 깨어서 너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을 거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누군가가 대화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너희 마음이 답답할 때 언제든지 너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항상 듣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때도 너는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항상 기도하려무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를 향한 관심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음성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는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자주 하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을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실 때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합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언젠가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고 나는 지금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성도님들 마음도 행복해지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추수 감사주일 한 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것처럼 삶의 내용 다 다릅니다. 감사 내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넣으시고 그 봉투에다가 이것을 쓰실 때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 뭐부터 적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어서 떠오르는 감사 제목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을까 하면서 찾아내면서 적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어. 병들고 아프고 생각지도 않은 일, 서운했던 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생각나서 감사 제목을 적으다 적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감사드리고, 감사할 제목이 적어서 몇 가지 제목으로 감사드리고, 환경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 줄 감사드리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내용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살면 더 많거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 바꾸어 놓으면은 어떤 환경을 내 마음에 담아도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담는 것마다 불평도 원망도 아픔도 감사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나도 다윗처럼 입으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한 번 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복이 터질 때,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이 안 되며 눈물 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원동계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느니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원동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11월 달을 허락하시고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성경금, 목적원금,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이 물질을 헤아리시고 받아주시되 바친 손길마다 감사의 씨앗을 삶의 모든 처소에서 심을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열매를 맺고 거두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꾼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문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붕어빵 전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꾼을 세워주신 하나님, 끝까지 잘 아버지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붕어빵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물질로 인도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부담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